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맡긴 나의 한빛교회. 주님이 맡긴 나의 한빛교회.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주님이 맡긴 나의 한빛교회. 주님이 맡긴 나의 한빛교회. 여기 모인 우리는 현재 출석하고 있는 한빛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은 한빛교회를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내 교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내 교회라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는 어느 아빠의 이야기인데요. 산부인과에서 이제 막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탯줄을 자른 아이를 품에 안는데 그 아빠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예쁘고 신기한데 이 아이가 내 애가 맞나 하는 생각이에요. 실감이 나지 않는 거죠. 분명히 내 아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해산의 고통을 견디고 아이를 낳은 게 맞는데, 그리고 그 아이를 내가 품에 안은 게 맞는데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는가 하는 생각을 아빠들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한다는 거예요. 10달 동안 아이를 몸속에 품고 있던 엄마의 입장에서는, 엄마는 그 아이가 출산하자마자 내 애가 분명하다, 강한 모성애가 이렇게 발동합니다. 왜냐하면 10달 동안 태동을 느끼면서 같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와도, 세상 밖으로 나와도 전혀 낯설지가 않고 이 아이는 내 애가 분명하죠. 그런데 첫 아이를 안게 되는 아빠에게 있어 아이는요, 낯선 거예요. 낯선 거. 그래서 아빠가 부성애를 갖기까지는 제법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거죠. 아내가 없이 홀로 아이를 돌보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아프면 밤새워서 그 아이를 안아서 그 열병을 이렇게 낮추는 일들을 할 때, 그리고 아빠로서 그 아이의 생활에 대해서 또 그 생명에 대해서 책임지는 일들을 이렇게 하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 그 아이가 첫 걸음마를 뛸 때까지, 보통 아이가 돌진하면 첫 걸음을 뛰게 되죠. 그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데 비로소 그때 아빠가 이 아이가 내 애가 맞구나 하는 것들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기의 얼굴을 닮은 눈, 코, 입을 보면서, 그리고 함께 부딪히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가 내 애가 맞구나, 이 아이가 내 아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때 아빠로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모성애는 나자마자 이 아이는 내 아이. 근데 아빠는요, 부성애는요,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인식이 딱 들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겁니다. 아빠의 부성애가 언제 생긴다고요?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확신이 들 때요. 내 아이라는 확신, 내 아이, 내 몸에서, 내 몸의 일부가 흘러 만들어진 내 아이라는 확신이 들 때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마음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냥 다니는 교회일 수 있어요. 그냥 다니는 교회. 그러다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이 교회를 다니다가 드는 거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다가, 이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러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인식됩니까? 이 교회가 내 교회다 하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 그때부터 사실은 성도의 교회 사랑은 진실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다니는 교회,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러 오는 교회는 내 교회가 사실은 아닌 거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은혜를 느껴서 내 믿음이 확실히 될 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 15절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물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후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여러 번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해? 물으세요. 우리는 이 장면을 여러 번 설교를 통해 들으면서요, 아,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실 때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3번 물으셔서 그 사랑을 회복시키는 장면이지 하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회복하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니 이제는 내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라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양을 맡아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상은 그 양은 교회를 비유하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어린 양은 뭡니까? 어린 양은 신앙이 어린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양은 누굽니까? 다 자란 성인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이라고 표현해요. 왜요? 여전히 인도와 보호가 필요한 존재들, 그 존재들이 교회의 공동체로 모일 텐데 네가 그 양들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먹여라, 쳐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먹이라는 것은 뭡니까? 뭘 먹여야 돼요? 말씀을 먹이고 말씀으로 양육해라 얘기하는 거고요. 치라라는 건 뭐예요? 치라, 치리하라는 겁니까? 치라 뭐예요? 인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돌보고 그 삶을 신방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신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정말 사랑하니? 예 주님. 정말? 예. 그러니까 뭘 맡기셨다고요? 교회의 전부를 맡기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부터 성숙한 자까지 말씀의 양육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삶을 파고들어 그 삶의 세부적인 것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신방까지 맡기시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한 자에게, 당신을 사랑한 자에게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맡기는 거야 라는 그 부름의 시작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직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임직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교회 직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직원 선거에 후보로 신청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현실을 직면하게 돼요. 뭐냐면 현대 사회는 책임지기를 두려워하는 사회입니다. 사람들이 약해져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각박해지고 산다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관계를 깊이 맺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입니다. 남녀가, 젊은 남녀가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요즘에 사랑하는 것만으로 결혼합니까? 뭘 그렇게 보세요? 말씀 들으셔야지. 요즘 남녀가 그냥 사랑하는 것만으로 결혼합니까? 어때요?
아니에요. 결혼을 미루잖아요. 왜요? 왜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 결혼을 한다고 해도 자녀를 낳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왜 자녀 낳기를 두려워합니까? 부담스러워하죠. 많이 낳는 거 두려워합니다. 왜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책임. 내가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 책임지지 못할 바에는 시작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책임진다는 건 너무 힘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들 이런 두려움 속에서 관계 맺기를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긴 들어가요. 왜? 외로우니까. 외로워서 여기저기 다 들어갑니다. 각종 스포츠 동호회, 러닝 동호회, 동네마다 무슨 요즘 당근이라는 그 앱 아시죠? 중고 물품 서로 나누는 앱. 거기에도요. 자, 몇 시에 모여가지고 무슨 일 하실 분 하면서 모임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요. 왜요? 외로우니까. 이런 사람 있나 저런 사람 있나 기웃기웃거리는 거죠. 그런데 그 공동체 속에 어떻게 합니까?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세요. 교회에 등록도 하세요. 그런데 신방할 때 처음 새가족 등록할 때 목사에게 말한다고요. 부탁한다고요. 목사님, 저는 예배 잘 드릴 테니까 신방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 오지 마십시오. 제 인생은 터치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공동체에 깊이 들어오면요, 책임질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시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부탁하시면서 책임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 허다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네가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 4,000명, 5,000명도 몰려들 텐데 너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묻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 물으신 것은 뭘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해? 정말 사랑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맞아? 정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면서 그 교회를 먼저 책임져라. 너 책임지기 위해 섬기기 위해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때 예수님은 단 한 가지를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해서 이 교회에 온 거 맞아? 너 나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거 맞아? 너 다른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러 이 공동체에 들어온 거 맞아? 너 그 직분을 나를 사랑해서 감당한 거 맞아? 너 섬기는 모든 봉사를 나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한 게 된 게 맞아?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당신을 향한 사랑부터 확인하신 후에 정말 그 사랑을 먼저 확인하신 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양을 돌봐라. 왜요? 사랑이 있어야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어야지 성실하게 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는 책임이요? 사랑이 없는 헌신이요? 사랑이 없는 직분이요? 사랑이 없는 봉사요? 얼마 못 가서 그거 큰 짐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은 그 책임이 무겁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요?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그 책임지는 자들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로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공급
받기 때문에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교회에 주신 비밀이에요. 성도님들 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실 그 비밀이라는 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또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양을 맡기시잖아요. 그죠? 어떤 양을 맡겼어요? 어린 양도 맡기고, 또 어떤 양을 맡겼어요? 그냥 양도 맡기고. 그죠? 그런데 그 양 앞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내 양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내 양. 너 나 사랑하니? 예. 그럼 내 양을 먹여줘.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너가 좀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줘. 너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그럼 내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을 좀 맡아줘. 주님은요,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보실 때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거죠. 내 양인 거예요. 내 피값으로 생명을 얻게 한 양,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한 양,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함께 다 있어줄 수는 없기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에게 맡기는 내 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요, 단순한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게 된 영혼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을 만나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정말 이분은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인데 주님께서 나를 믿고, 주님의 귀한 양인데, 너무너무 귀한 양인데 주님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그냥 믿어주셔가지고 그 귀한 양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러한 인식이 생기면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 가지는 모든 감정들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 수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사람이 다 마음에 들어요? 세상에 내 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입에 혀처럼 말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인데 안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함께했던 배우자도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우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내 마음에 다 맞냐고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맞아요? 그럴 일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뀌어요.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예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귀한 걸 나에게 맡기신대요. 그러니 어찌 함부로 대할 수 있고, 그러니 어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른 척할 수 있고, 그러니 어찌 나와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뿌리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교회는요, 단순히 피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모인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생명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모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려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려고 모이게 한 공동체임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성도님들을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이 언젠가는 다시 우리를 찾으셔서 물으실 거거든요.
야, 그때 내가 맡겼던 그 양 너 어떻게 대했니? 물으실 거거든요. 내가 그때 너에게 맡겼던 어린 양 너 어떻게 대했니? 물으실 거거든요. 너 그때 네 옆에 좀 격려하라고 보냈던 내 어린 양 어떻게 대했니? 물으실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내 어린 양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줘.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과 섬김, 겸손과 배려로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요.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님의 양을 맡는다는 것에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펼치시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내가 젊어서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곧 교회를 향한 그의 헌신과 희생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길 터인데 그 양들과 함께 사는 동안에 너의 삶의 미래가 이러할 것이야 말씀하시는 거죠.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에 대한 그 책임의 깊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책임지게 된다는 것, 이것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기분에 좋은 대로. 기분이 좋을 때는 봉사하고 기분이 나쁘면 봉사 안 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 좋으면 내가 돕고 저 사람하고 관계 안 좋으면 내가 안 돕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언제든지 모른 척할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닌 거죠. 성도님들,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왔는지, 이 예배가 끝나고 뭘 하려고 마음이 저렇게 분주한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이 공동체를 모이고 교회를 세워나가자고 하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내 고집대로 하겠다고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요.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내 형편이 허락될 때만 하는 것입니까? 내 기분이 허락될 때만 하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는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희생이라고 하면 희생이겠죠. 그런데 이 희생을 억지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억지로. 맞아. 이 율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맞아. 억지로 이걸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병드는 거예요. 병드는 거. 율법. 나는 힘든데 억지로 해야지.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병들고 그 모든 수고가 자기의 공로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거 보상해달라고 싸우고, 내가 이렇게 희생했잖아, 내가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고스란히 자기의 마음에 한이 되니까 보상해달라고
그럼 그러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냐? 싸우고. 그런데 이 희생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계속 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신 이 말씀은요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슬픈 강압이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남이 내게 띠를 띠우는데요, 그렇게 끌려가는데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기로 옮기시니까 저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내게 보여주실까 하면서 가는 거죠. 이 기대와 설렘이 생기는 하나님과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맞아,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곳으로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데, 나는 감히 엄두도 못했던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끌고 내려가시는데, 아이 싫어, 이게 아니라 내 눈엔 예수님만 보이니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기대하는 거죠. 성도님들, 제가 좀 말랐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체격이 건장하고 힘이 센 사람 같으십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렇게 크게? 예. 그죠? 잘 말랐잖아요. 지금 조금 더 나아진 거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결혼한 게 벌써 16년, 아주 그냥 조금 됐습니다. 16년 됐는데요. 그때는 더 말랐죠. 더 마르고 뭐 전도사 뭐 볼품이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한빛교회 담임 목사 됐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기품 있고, 그죠? 얼굴에 빛도 나고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거지. 뭐 전도사 때 뭐 그렇게 좋겠어요, 그죠? 안 좋았다고요. 근데 저를 그렇게 흠모하고 사랑하는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박유나. 저는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힘들 수 있다고. 우리 결혼하면 어려울 수 있다고. 근데 결혼할 때 두 가지를 꿈꿨습니다. 저는 저기 북한 땅에 교회를 하나 세워보는 거.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받은 소명입니다. 저기 저 척박한 그 나라에서 세운 형식적인 교회밖에 없는 그 교회. 하지만 그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교회를 한번 세워보는 거. 그게 저에게 목적이었고요. 제 안에는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기관을 세워보는 거. 그게 목적이었대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하나도 안 발라 보이더라는 겁니다. 콩깍지가 씌인 거죠. 눈에 뭐가 크게 씌인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장모님 자기노른을 만나러 인사를 가자. 인사 날짜를 잡고 제가 딱 갔어요. 그랬더니 산에 진미가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제가 그거 많이 먹었을까요? 조금 먹었을까요? 아이, 좀 대답해 보세요. 제가 그거 많이 먹었을까요? 조금 먹었을까요? 예, 저는 일관된 사람이에요. 조금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인사하고 갔죠. 그랬더니 지금의 장모님이 아내를 데리고 묻더랍니다. 저렇게 마르고 저렇게 못 먹는데 괜찮겠냐고. 혹은 병이 있는 거 아니냐고. 아내가 그게 하나도 걱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콩꼭지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으면요, 어디로 내가 끌려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내가 이게 고생인가? 이런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요즘에 불평과 불만이 나올까요? 왜 모든 일들에 힘듦이 찾아오고 왜 모든 일들에 염려가 찾아올까요? 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감사 대신에 화가 막 일어날까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다른 곳을 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해? 너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정말 사랑해? 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난 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양을 부탁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답답하실 때가 있죠. 왜 나만 교회 섬겨야 되냐고, 왜 나만 수고해야 되냐고,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되냐고, 왜 나만 내 돈 써야 되냐고. 이유는 한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한참 울며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그 이유 한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 사랑하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빛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이 교회는요 우연히 몸담게 된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맡기신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이 교회는 주님이 맡기신 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맡기신 나의 교회입니다. 이 고백이 진실되게 있는 분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교회를 섬겨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책임지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이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맡기신 이 한빛교회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가시고 청지기적 사명으로 돌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다른 그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이 말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의 고백처럼 진실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 목사다. 주님은 한빛교회를 섬기러 올 때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목사다. 주여, 저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한빛교회 성도들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용서해 주고, 미련하지만 격려해 주고, 정말 부족하지만 칭찬해 주는 이 성도들과 함께 설교를 삶으로 살아내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내는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책임을 피하고 싶은 마음, 희생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직원 선거를 앞두고 주님, 우리가 진실되게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고 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겠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지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모든 한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내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교회를 감당하며 평안 가운데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